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안경을 안각공 간격으로.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아버지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항상 귀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봉사한다고 할 때 세상에서도 봉사를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것에 사람이 자신의 명예도 드러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말 없이 그냥 하는 분도 있냐면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항상 자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할 때도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우선 내가 이런데 하는 나를 세우는 생활을 교회 안에서 했다 하면 이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놈은 영혼을 해치는 마귀자식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거든. 우리 주님도 항상 여기 오셔서 올 때 내가 하는 말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두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 자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항상 그분 역시 이 세상에 일할 때 아버지를 높였지 자신을 높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보다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그러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남의 종으로 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자유한다고 하냐 이렇게 세상에 이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 몸으로. 그렇게 결국은 끝까지 갈 때 44절에 보면 네 아비는 마귀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반박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말을 위에 놨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면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글이 써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같고, 어떤 때는 사람의 말 같고, 어떤 때는 마귀 자식 말 같고, 어떤 때는 더러운 귀신의 말을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영이시라는 것을 항상 보이지 아니하시고 볼 수 없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서신서로 어떤 때는 선지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 너에게 소망이 없지만 메시아가 온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것을 풀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너무 오해하지 마라. 나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에게 이루어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보면 항상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말은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그렇게 할 줄은 말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으면 그렇게 되는데 왜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의 눈이 감춰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은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죽는다 하냐 이 말이죠.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았다 하면 지금도 죄가 왕노릇하고 지금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와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사함 길과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믿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나를 영원한 소망에 갈 수 있는 약속의 길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다가 예수 믿는 일은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놓고 보니까 예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줬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천주교에서 예수보다 마리아를 믿듯이 그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마리아가 구원시킨다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무엇을 내면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 뼈가 있는데 육신을 살아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가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한 자신의 몸을 가지니까 통과하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말하면 그림자가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내가 참으로 그를 알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야 그를 얻을 수 있고 그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안에서 세움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기준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 그 피로만이 구원을 받고 그 피로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밖에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즉 말하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개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제 말하면 사울이 그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보관한 그 보관해서 죽었던 것을 등사해 줬던 등사란 말은 복사했다는 말이에요. 복사해서 아니면 기록해서 다시 표를 만들어서 그에게 줬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읽지 않냐고 사람의 편을 들어서 사람과 함께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가 있었냐? 바로 출애굽기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을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뒤에 이렇게 후미진 곳을 아말렉이 쳤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준비해서 싸러갈 때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어요. 그를 싹 죽이고 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꾸준히 왔는데 이 사울은 그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돼서도. 그리고 오로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일을 버리고 자기 사욕을 찾으려고 할 때 죽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보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운 비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주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사람에게 왕권이 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무엘도 비석을 세웠는데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비석을 세운 것과 하나님이 사울이 비석을 세운 것과 사유가 틀리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울처럼 신앙생활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등하시하고 성경에 주신 말씀을 바로 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봉사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로부터 이기지 못하고 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를 사귈 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지게 되면 너는 속지 말라. 세상 동무들은 선한 일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서 추구해서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일하는 예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면서 이거 한 번쯤이야 그러죠. 그게 즐거우면 그게 미혹이 돼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앙보다 세상이 더 즐거웠습니다. 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할 때 11조를 깜빡했고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나도 모르게 한 두세 달을 갔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겪었는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붙이는 그때는 우체국에서 끊어주는 하나증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금처럼 갖다 주면 그걸 바꿔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이제 100만 원짜리를 끊어서 그때 돈은 100만 원 비싼 거 막 큰 돈이죠. 이게 80년도 소였으니까. 근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 우체국에서 잊어먹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월급을 다 갖고 오려고 했는데 내 주머니에서 집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데 내 주머니에서 그만 돈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갔어. 그 두 번을 겪고 하나님께 기억이 하는데 우체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친구 가져가라고. 가다 보니까 그 양반이 말하냐면 자기 요즘 뭐라면 이렇게 직원들 책꽂이 있죠. 지금은 직원들 책꽂이 그 컴퓨터가 있겠지만 거기에 꽂아져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리고 11조 제대로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킬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봉사와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에게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걸 지킬 수 있고 못 지키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 소리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보이느냐 죽은 자냐 이 말이죠.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 일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로서의 준비된 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세요. 저를 안경을 놓고 오니까 지금 글씨가 흐릿흐릿하게 보이니까 오늘도 미가엘 반주를 읽었듯이 그렇게 하니까 어디 성경을 찾아서 보려고 해도 내가 실수할까 해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눈이 희미하니까 저게 맞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이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살고 내 육신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듯이 내가 성경을 항상 내 몸에 품고 다녀야 한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 프로그램을 깔 수도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으로 온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항상 만들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오늘 여기도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사랑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목숨을 내놓고 어째도 되겠죠?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어떻게 해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뜻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항상 하나님의 일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자가 그 목숨에 내놓고 하는 그 일의 소중함을 모르겠습니까? 귀중함을 모르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안에 서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역사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으로 충만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와 성도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리고 역사하시고 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주님께 던져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